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목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구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집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나가도 복을 주시며 저들이 거하는 곳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은총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낙심한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가 42장 1절 4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일어나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했고 바르지 못한 삶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족하지만 제약되어져 있지만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에 주님 다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회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제약을 아를 때 주님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흰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교동문 6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6번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번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홍정원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0월 23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계획도 무너지기 일쑤고 음식 조절하기도 한 결심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맹세를 믿지 말며 수없는 약속의 말들도 어기기 일상입니다. 사람의 입 밖에 나오는 것이 선하지 않기에 우리의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 되어 주소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나님, 곳곳에 미움이 싹터 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미움의 쓴뿌리들이 녹여주소서.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이 어렵고 힘이 든 세월에 흔들림 없는 뿔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문제가 돈으로 시작됨이 많이 있는데 우리네 인생의 답이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어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버텨야 될 때는 버틸 힘을 주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 땅에 비춰 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자리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낡은 것은 우리의 육체뿐임을 더 건강한 영혼과 더 맑은 정신을 주옵시고 주여. 풍족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신 것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품이 예수님 닮았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건강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서로 위로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 먹고 나가서는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가을도 오고 계절의 가을도 왔습니다. 열매로 찬양할 수 있도록 풍성한 가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을을 살아가시고 또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고요. 금주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북로의 가을 정기노회가 금주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종암교회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바로 전날인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 우리가 따로 뭐 어떤 우리가 시골 교회처럼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 하루 날 잡으셔서 교회 오셔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날 같이 교회 우리 조명 공사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등이 좀 있지만 어두워요.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에 앞에 있는 것처럼 레일 조명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준비물들은 다 공사 재료들은 다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이제 오셔서 좀 같이 좀 봉사하고 이 조명 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 학교도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식당 이제 봉사하는 것도 다시금 좀 여러분 마음을 다지셔서 정상적으로 우리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한 3월 달부터 바로 우리 또 1월 달부터 하면은 좀 춥고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른 공간에서 예배 시간에 좀 안전하게 따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또 즐겁게 좀 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분리해서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우리 태권도장이죠. 태권도장을 내년부터는 좀 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언급을 했었는데 좀 진행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좀 보호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김혜경 집사님 못 오신다고 아침에 연락 오셨는데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예배에 오늘 못 오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김도경 집사님 예배에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연평도에 북한에서 뭐 막 쏘지 않았습니까? 그 안전관리를 인천의 안전관리를 총 담당하는 공무원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평도에 들어가셨었죠. 그래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내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과 진리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강독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능력과 힘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쉽게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사람들, 일이 잘 되는 사람들, 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가져, 조금 더 힘을 내. 그러면 그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요, 더 힘을 내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말을요, 좀 좌절하고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좀 시니컬하게 반발할 수도 있죠.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소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삶 자체가 지쳐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굶주려 있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저에게도 간혹 편지가 옵니다. 감옥에서 친필을 써가지고 편지를 옵니다. 갑자기 환경이 나빠져서 제가 순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분이 없어서 영치금이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뭐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을 사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전엔 제가 5만 원을 보내드렸거든요. 친필로 써가지고 보내는 게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보내니까 이게 소문을 탔는지 많이 와요. 그래서 금액을 3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최근 두 달 동안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감옥을 간 사람, 우리 시대에 감옥에 갔다라는 정가가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경제생활을 하다가 파산한 사람들도 그렇죠. 한 집안의 가장인데 경제적인 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최악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알코올 중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큰 병을 앓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도전, 열정, 희망, 용기, 이런 말들을 이렇게 품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에 지쳐 버려 있고 가장 아픈 자리 가운데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 모두가 삶에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절망감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력감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에너지가 없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미래의 가능성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있다. 무거운 짐이라는 건 절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업보를 지니고 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론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죠. 누구나가 자신만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조금 달라요. 십자가는 부정적인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힘겨운 것이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소망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절망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지만 우리는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자이기도 하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였던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호스피스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 만드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의사들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어떤 심전도, 맥박, 건강, 피, 혈액 이런 것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 이분은 그 환자의 인격을 봤어요. 그 환자의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이 이 의료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미국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녀가 쓴 제일 마지막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요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지기도 해요. 근데 죽어가는 그 가정의 모습 속에 이미 사람은 다 죽음의 절망에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상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죽음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 전부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미 죽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죽기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시합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진 사람처럼 마음을 다지고 있다면, 나는 질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정도 비참하고 결과도 좋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회대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 요즘 이분 언론에 많이 등장하죠.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20년을 복역을 했는데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복권이 됐어요.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면 복권을 됐는데 요즘에는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아니라 민족적인 주체사상을 얘기하고 있더래요.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서야 된다. 이분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렇게 합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사고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 있잖아요. 이분이 글자를 아주 잘 써요. 처음처럼이라는 그 미술 작품인데 그 작품을 이제 두산에서 사가지고 갔죠. 그래서 브랜드화했고 그 브랜드한 그 금액은 성공회대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어요. 이분이 20년 복역하고 난 다음에 출소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옥 생활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자살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도가 되지 않지만 제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추운 독방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왜 자살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제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방이 북서향인데 하루에 2시간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햇빛이 클 때가 신문지 한 장을 펼쳤을 때의 크기 정도인데 햇빛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 햇빛을 기다리고 싶어 안 죽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록 20년의 감옥이 갇혀진 삶 속에서 있지만 살아있는 삶 자체가 결코 손해는 아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뼘의 햇살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결핍되어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마음껏 거리를 할보할 수가 있고 햇빛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한 조각의 햇빛은 아주 결핍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한 조각의 햇빛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어요. 삶의 소망을 그 햇빛 가운데서 햇빛이 내려찜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신학이 뭐냐면, 신학을 얘기할 때 희망의 신학이라고, 희망의 신학.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거 한 2페이지 읽으려면은 하루 온종일 걸릴 정도로 너무 집약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고도로 집약되어져 있어서 해석을 하고 가야지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책인데, 요점은 그겁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신학자들이 기독론,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신학의 초점을. 그런데 이분은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지만 종말론에 초점을 맞췄어요. 모든 신학의 궁극적인 이상이 어디로 가느냐? 종말이다. 그 종말은 무엇이냐? 종말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야. 심판, 하나님의 재림, 인류의 역사의 끝이라는 관점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희망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희망으로 계시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독자들, 그 교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인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 당시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이 포행자들에게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놀잇감으로 경기장에 나아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무사히 피하기는 했지만 평생에 걸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카타콤베 같은 지하 그 동굴 또 그 무덤이죠. 그런 컴컴한 곳에서. 예전에 제가 이 카타콤베를 가봤었는데 낭만적이지 않아요. 캄캄하고 지저분하고 어둡고 정말 빗줄기 하나 받을 없는 공간이라도 넓으나요? 뭐 음식이라도 있나요? 처절한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숨어 살아야 했던, 단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생은 정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깜깜한 카타콤베 같은 그러한 곳에 숨어 살아야 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도 잡혔어요. 전세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보호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12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11사도는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한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냥 섬으로, 그냥 아무도 없는, 사람들 없는 섬으로, 반모섬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곳에서 정말 이 노인, 정말 몸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뭐 음식을 준비를 하겠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혼자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노년을 쓸쓸하게 홀로 외롭게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요한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 이제 주후 95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아주 강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 붕괴되어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면 일을 못해요. 우리가 뭐 사람들 그렇잖아요. 전과 있으면은 고용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도록, 일을 하지 못한, 직업을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살 수 없도록,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러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합니까? 지금 교회는 다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성도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이제 교회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죽어버리면 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방관하십니까? 이 신정론적 입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을 만나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교회적으로 본다면 절망의 시기, 무너지는 시기, 없어질 것 같은 시기, 힘이 없는 시기, 낭망의 시기인데 그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절망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이제 없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개의 금촛대가 있고 7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7개의 금촛대는 7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버림당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교회들을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인데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절망이 아니야. 요한은 희망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희망의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하죠. 이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에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집도 아닌 곳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재림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에서 막 검이 나와, 심판의 검이 나오고 얼굴 빛 강체가 어떻게 해요? 해가 어떻게 더 빛을 더 밝을 수 없을 정도의 빛을 내뿜으면서 오네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길은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 교회를 붙드시고 계셨고 성도들을 붙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주님,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돼요? 물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비해주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이전에는 내가 죽었었다. 지금 근데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심판의 주가 되셔서 심판의 주권자가 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죽었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었구나. 죽으셨었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겠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강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얹어요. 요한의 어디에 손을 얹었을까요? 보통 위로할 때 어깨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이 노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깨를 토닥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앞날에 이르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영원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의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그대로 들은 거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을 만나 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쓰러져 있는 요한에게 어깨를 토닥이시며 위로하신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세세토록 처음부터 마지막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받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난 이후에 요한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풍족한 생활, 건강의 회복,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 따라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천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그는 목도했잖아요. 비록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달라지죠. 그의 시선은 달라지죠. 그가 바라보는, 이전의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관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의 것들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결코 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 삶의 마지막은 희망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 이 책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서 저 읽어봤어요. 근데 책이 너무 재미없더라. 근데 저는 이게 좀 철학적인 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소설이에요. 일단 다 못 읽었는데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에 상당히 공감하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좀 허무의 시대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서는 절망의 시대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실, 절망, 공허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희망의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보네퍼 목사님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시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의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잡혔죠. 사형을 앞두고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쓴 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감싸시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을 기대한다. 우린 다시 하나 될 거다.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끼친 영향력, 신학적 영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놓고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침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몰되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연의 향취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 은총의 삶, 희망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루하루 소망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해볼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에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하루하루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하게 하시고 그 능력 따라서 생명력 넘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아직 지지도 않았고 절망되어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 죽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고 죽음의 향취들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며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참 그리스도인의 빛을 밝히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비치고 전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능력보다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가고 아프고 절망하는 생각들이 꿈틀꿈틀 자라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졸먹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거룩하신 바람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차오르게 하소서.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해오리 바라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곳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길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 가운데 많은 열매로 정말 울창하고 푸르르게 자란 포도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가지에 곁대어져 있어서 결실하는 아름다운 포도 넝쿨로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충만하게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도 복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칠 가족들도 주셨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락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꿈틀대어지는 자꾸 절망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죽음을 일으키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망에 거하며 우리의 남겨진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해파하여 주시옵시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믿음에 단단하여져서 든든하여져서 용기 내어져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평안함에 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할게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11조 예물 윤두희 유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 예원이가 100일 동안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찬호 집사님, 윤순자 연인 가정에서 예원이 100일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네, 승인수 집사님, 일미영 성도님 역시 감사 예물 드렸고요. 신방 감사 우리 조경훈 김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감사 드렸습니다. 봄이하고 소미가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비춰주시옵시었고 진리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왔고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도 드리지만은 정성을 들여 예물도 봉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리신 분들 이곳 예물 가운데 땀이 섞여 있고 피가 섞여 있고 정말 모든 노력들 헌신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었고 이 드린 분들의 가정과 삶과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을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정말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해주시옵시었고, 백배처럼 정말 이삭이 퍼낸 우물처럼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수로 쓰임받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꿈틀거릴 때에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눌러버리고 믿음의 능력 앞에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세임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소망과 힘 가운데 거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